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시편 60편 말씀의 이 표제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란색으로 된 글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봇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함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오늘 이렇게 표제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표제 내용만 읽어보면은 뭔가 굉장한 전투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아람의 두 왕과 함께 싸우고 있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에돔이 쳐들어왔고 이 에돔을 어떻게 물리쳤느냐? 그 장군 요압과 함께 물리쳤다라는 이 표제로 이 제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읽었던 60편 말씀에는요, 뭔가 이 표제의 내용과는 살짝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았을 때도 굉장히 뭔가 좀 우울하고 침울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정확하게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또 시편의 내용이 고백이 어떤 것인지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이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시편 60편의 말씀은 이 사무엘하 8장과 그리고 역대상 18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읽었던 13절 14절 말씀과 같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 승전의 문구가 우리 사무엘하와 그리고 역대상 18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읽으면, 이 표제의 내용을 읽으면 다윗은 굉장한 승리를 이루었고, 다윗은 모든 상황들 가운데, 모든 전쟁들 가운데 승리를 이루었던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되는 이 상황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의 이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무엘하 8장의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자면 1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블레셋과 모압을 격파해서 이제 블레셋과 모압이 다윗의 나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람이라는 나라에 소바라는 왕이 이 공격을 가합니다. 이 자신의 이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윗의 나라를 공격하였는데 그것을 다윗이 또 격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바 왕을 돕기 위해서 아람의 다른 왕이 한 명 더 일어나서 이 다윗의 나라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 이렇게 침략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에 또 에돔이라는 나라가 또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윗이 다 전쟁 가운데 승리를 이루고 모든 전쟁을 끝나게 되었던 이 기록이 이제 사무엘하와 역대상 18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모든 전쟁이 다 끝났다,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하였다라는 이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정말로 승전가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행복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이 삶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고백을 보면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돼야 되는 이 찬양의 고백과는 다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좀 침울하고 낙담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10절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승전과는 완전 다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떠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며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이 고백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시편 해설가들은요, 이 구절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오해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 60편 9절만 보고는 다른 내용들과 비교해 보지 않고 이 내용만 봤을 때 시편 60편의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이 아니라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에 낙담이 되어져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고 잘못 설명을 한 주석들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기도 하죠. 전쟁 역사의 기록에는 다 승리하였다라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굉장히 낙담하고 침울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다윗은 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하였을까? 시편에 왜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렸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전쟁 가운데에 이 시편의 찬양을 기록하였던 시점과 또 이 시편의 찬송가가 다 편집이 되어지고 또 나머지 역사서들도 다 편집이 되어지는 이 시점에 차이가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시편 찬양의 고백은요, 다윗이 전쟁 중에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렇게 있었던 다윗의 심경을 기록하였던 이 고백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시편의 표제와 이 시편 외에 사무엘하와 역대상에 있었던 역사의 기록은 추후에 나중에 이 모든 다윗의 행적을 기록할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기록을 담아 놓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윗의 입장은 이랬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발현이 되는데 이 전쟁이 끊임없이 발현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전쟁이 하나가 끝났어요. 전쟁 하나가 끝나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이 전쟁을 다 치르고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를 이겨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모압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미처 준비하지도 못한 그 상황에서 또 전쟁에 나갔어야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 모압까지도 승리하면서 전쟁을 이겼는데 그 다음에는 아람 나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해오고 그 다음에 뒤에 있던 에돔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공격하러 쳐들어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들이 드실 것 같습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 쉽게 한번 한번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집안에 대해서 한번 가정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부부 간에 엄마와 아빠가 막 해서 갈등 간에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오해가 생겨서 막 서로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친척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 문제를 가지고 막 소송을 걸고 법원을 찾아가면서 우리에게 막 협박하면서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족에게 계속해서 해를 가하는 상황에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자식이 문제를 속을 썩이면서 방황을 하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굉장히 힘든 이 시간이 한순간에 다 터져버렸다.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터져버려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 되었다. 이것이 다윗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일처리는 다 잘 끝났다고 할지라도 전쟁 가운데서는 다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그 정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온전한 정신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가능했을까? 정말로 이 수많은 일들을 다 폭풍과 같이 몰아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온전한 정신을 버티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오늘 시편 60편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왜 하나님
이렇게 많은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지금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험난하고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나를 버리셨던 것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것과 같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오늘 다윗이 처해 있었던 그 상황이었음을, 추후에 역사가들이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습니다라고 이쁘게 멋있게 기록을 할 수 있었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는 굉장히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혹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발견되어진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또 어떻게 반응을 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요, 저희 교회 권사님은 아니세요. 근데 이 권사님은요, 할인마트를 운영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냥 큰 할인마트는 아니고 이제 한 동네에서, 서울의 한 동네에서 할인마트를 운영하시는데 가족들은 다 믿지 않으셨어요. 남편과 자녀들은 다 믿지 않는 이 권사님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믿음을 정말로 굳건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갔던 이 권사님입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코로나 기간 가운데 굉장히 이분의 이 할인마트에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바로 화재가 발생을 하였던 것인데요, 밤에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해서 모든 가게가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한 5억 이상이 되는 피해액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불이 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뉴스에도 날 정도로 큰 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가서 그 자리에 있는데, 남편은 정말 절망하면서 막 울고 있고, 그런데 권사님은 믿는 사람으로서, 야, 남편은 저렇게 울고 있는데 차마 자신은 그 자리에서 울 수는 없어서 담대하게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가고, 이제 주님 앞에 새벽에 제단을 쌓으러 하나님과 씨름하러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합니다. 남편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그 권사님이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저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셨습니까? 하면서 정말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 피해액을 다 보상을 받지 못하였지만 힘든 시간 가운데 또 작은 감사가 생겼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밤에 이 화재가 발생을 하여서 인명의 피해가 나지는 않아서 정말 감사했고, 두 번째로는 할인마트를 하고 있으니까, 슈퍼마켓을 하고 있으니까 그 창고 안에 부탄가스 박스들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 그 부탄가스 박스는 다행히도 단 하나도 터진 것이, 불이 붙은 것이 없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들이 폭발하였으면 그 주변에 주거 단지였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 일을 마무리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께 몇 달 전에 한 번 더 기도 요청이 와서 그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불이 났던 그 할인마트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수리를 하고, 힘들지만은 계속해서 잘 지내고 있고 그곳에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맞은편에, 할인마트 맞은편 건너편에 건물이 하나 들어서는데, 거기에는 이제 더욱더 큰,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대형마트가 들어선다고 이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뭐 이 가게를 정리할 수도 없고 판매할 수도 없고, 이제 그 가게가 이제 곧 들어오게 생겼는데,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경영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참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화재 난 것도 힘들었을 텐데
이제 또 살아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힘든 일들이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다니. 그런데도 이분은 또 나중에 감사하는 고백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 하리마티를 통해서 그래도 또 돕고 있었던 어떤 작은 개척 교회들과 또 몇몇의 이런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부족하지만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잘 이 가게가 마무리되어지지 않고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끝까지 기뻐하시고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힘들지만은 이 길을 끝까지 또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었어요. 참 힘들지만은 저도 응원해드리고, 하나님 이 가정, 이 일에, 이 가정 가운데, 이 권사님 가운데 정말로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며칠 전에 또 이 권사님께 기도 요청이 왔어요. 이 기도 요청이 왔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의식불명의 상태 가운데 있고 가망이 없어서 이제는 수술을 하려고 했던 것들도 다 포기하고 이제 떠나 보내려고 합니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남편은 믿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였던 이 권사님이셨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터지니까 더 이상 저도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까, 무슨 말 해줘야 될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마음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권사님은 마음을 덤덤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대화를 이어나가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다 정리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이제는 다 맡기고 나가려고 합니다. 저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무리로 이제 위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정말로 무슨 말로 위로를 해드릴 수 있을지, 어떤 말을 해드려야 될지 아무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시편 60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아멘. 이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세계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다스린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바로 6절에서 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며 나갈 수 있는, 정말 이 절망일 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올려드렸던 이 믿음의 고백은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분이심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을 두 번째로 올려드렸습니다. 정말로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절망에 빠져서 정말 불평과 원망과 이 분노가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 아니면 일이 다 마무리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정신을 추리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것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처했을까? 다윗과 같이 정말 불평하며 원망하며 낙담하며 이렇게 침울한 고백을 올려드릴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오늘 드렸던 이 믿음의 고백과 같이 정말로 우리가 이 상황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의 왕이시라는 것, 능력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의 걸음을,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 속에,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 분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이 새벽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들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응답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이 사무엘 하와 역대상의 고백과 같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승리케 하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실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저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길이, 우리의 걸음이, 정말 우리의 행동이 아버지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고 낙담되는 순간이 있고 절망과 고통의 순간이 가득 차고 넘칠지라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연약하고 때론 넘어지고 때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이런 우리의 마음의 고백들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시간들을 또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기뻐해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더 높이 올려드리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정말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때로는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모든 상황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말로 힘든 이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 가운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며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시며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이 약속이 응답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으키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믿음에 연약하고 지금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다윗의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 어떠한 상황인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행복하지 않냐,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않냐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절망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그 모든 상황을 또 어떻게 이겨나가며 어떻게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을지 주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가르쳐 주시오며 이 모든 시간들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